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도 이 시간을 전쟁처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세우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은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라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어도 누구 한 사람 불평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실 수가 없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왜 여호수아 때문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렇게 정리해봅니다. 여호수아는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무한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소개해드리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당시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주변의 국가였던 헤브론과 야르묵과 라기스와 에글론이라는 4개의 국가와 함께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군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장 가운데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5개의 나라가 동맹을 결성하게 된 데에는 그와 인접해 있던 국가였던 기브온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신감을 느낀 그들의 최고 지도자였던 아도니세덱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린 그들 입장에서의 배신자가 되어버린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전격 결정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급히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급히 군대를 파병하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전쟁의 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 속에서 사실 가장 신기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멈추어 버렸고 달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번 새벽기도에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믿음의 큰 동기부여를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로운 새벽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해와 달이 멈추도록 선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놀라움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과연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에 어울릴 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작부터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수시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언급하시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만 말씀하셔도 착 알아듣고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데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지, 마음이 약해졌는지, 담대함이 사라져버렸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 계속 반복하시는 것을 여호수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달리 한 사람에게 이토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은 처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부분은 여호수아서 초입 부분에 아주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총 8번 말씀하십니다. 그 8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모두 여호수아의 전반부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총 5번 등장하는데 1장에만 4번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뒤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5번 말씀하시는데 모두 1장에 등장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피곤합니다. 숫자도 세야 되고, 말씀 속에 표현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단어의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쪼개어서 살펴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안 들어서,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속에서 청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 젊은이의 대표주자로서 혹시 사춘기가 너무 늦게 와서, 삼춘기가 와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어서 잔소리하듯이 여호수아를 혹시 꾸짖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해라 좀 해라 해도 꼼짝을 안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소리 질러야 움직이는 상태가 여호수아 가운데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경을 분석하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일들은 목사들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피곤하게 여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열쇠는 시간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여호수아의 나이, 즉 시간과 믿음의 상관성 아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 명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믿음은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갑작스러운 시간에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과 시간 전쟁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지를 잡고 나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나이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명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서두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 철저하게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그림자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부각시켜야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될 것인지 그 밑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더욱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모세에게 이야기되어졌을 때 모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모세가 위대한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의 삶도 그 역사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인생의 여정을 분석해 봅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그 순간에 그는 정말 믿음 가운데 굳게 섰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삼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직전인 출애굽 40년, 연도로 따지면 대략 주전 1407년이 됩니다. 이 출애굽 40년에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1390년경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죽은 연도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연도를 빼게 되면 17이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요, 여기서 17을 빼게 되면 93세가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놀랍게도 93세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택되어졌을 때 그의 나이는 55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청년이 아닙니다. 삼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모세의 부관처럼 순종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를 젊은 청년으로 본 것입니다. 93세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자로 전장 가운데 섰습니다.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면 여호수아는 어쩌면 100세가 넘어서 이스라엘의 지휘권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100세가 넘어서 지휘권을 물려받는다. 아니, 93세가 되어서 지휘권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아도 그의 연로함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들과 서울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왕십리역에서 저희 아들이 친구를 만나서 어디를 들렀다가 와야 하는데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가는 길을 약도가 아니라 지도를 출력해서 선을 그어주고 지하철은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갈아타는지 알려주는데 사흘 전부터 계속 알려줍니다. 이렇게 내리고 저렇게 내려서 여기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들렀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 왜 사흘 전부터 저희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혹시 나갔다가 집에 못 들어올까 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자꾸 반복하신 이유가 저는 여호수아의 나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93세의 노인이니 하나님도 염려가 되셔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노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분명히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도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다시 살펴보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에서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들은 전쟁을 했다 하면 너무 손쉽게 이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에서는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성만 빙빙 돌다가 이겼고, 기브온 종족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항복하고 손들고 왔습니다. 어떤 전쟁은 5개국 국가가 연합하여서 대항하였지만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쟁은 수십 개의 연합군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대항했는데 그 전쟁은 그냥 이겼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93세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은 병거와 마병과 무기의 체계를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전장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나이 93세보다 적으시다면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손쉽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파도를 타시길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장면을 준비하셨습니다. 93세의 노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길갈을 떠나 기브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9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팔씨름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이길 수 있을 때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대입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시 코디네이터는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부터 대입 시험은 시험 치는 당일 그날의 시간표대로 생활 습관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날 가장 좋은 컨디션이 유지되도록 입시 당일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어나야 되고, 가장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몸의 근육과 세포가 지금부터 입시날에 그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정서적인 상태를 시험 보는 날 당일 컨디션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남부 기브온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용사라고 하더라도 오늘 읽은 말씀 표현대로 밤을 새서 달려갔다면 과연 좋은 컨디션으로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라면 전쟁 직전에 도착해서 미리 도착해서 주변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밤새 달려온 그 피곤함을 휴식으로 회복하고 전쟁 근육을 키워서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전술 운용도 연습 한번 해보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새 달려가기까지 했는데 심지어는 준비 없이 적군이 갑자기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제대로 전쟁이 가능할까요? 아마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고 여기신다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응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제 응답이 나타나기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스라엘이 밤새 달려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눈앞에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어쩌지? 하나님께서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전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걸 그랬는데 기도를 못 해버렸네. 기도할 걸 그랬나? 주님, 이게 뭡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셨어야죠. 제 컨디션이 올라와야 전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시 전쟁의 시기를 좀 뒤로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무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달려와서 피곤하고 컨디션도 엉망이고 상황도 적군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달려온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도 제게 맡기신 줄 믿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무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전에 기도했으니까 그런 신앙에서 넘어서서 내가 예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져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돼지와 젖소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꿀꿀꿀꿀. 어째서 사람들은 당신들이 착한 동물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당신들의 칭찬에 비해서 사람들이 왜 우리 돼지는 욕심쟁이에 비유하며 멸시하는지 화가 나서 못 참겠소. 당신 젖소들은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 우리 돼지들도 햄과 베이컨과 삼겹살과 심지어는 순대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젖소가 돼지를 큰 눈으로 끔벅이며 바라보면서 한심한 듯 말합니다. 이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와 버터를 주는데 너희는 죽고 난 후에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나. 너희는 살아있을 때에 자신만을 위하여 먹고 꿀꿀거리고 시끄럽게 더 달라고만 하지 무엇 하나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현재를 배웁니다. 돼지처럼 나중에 내가 죽어서 햄과 베이컨과 삼겹살과 순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젖소처럼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컨디션이 안 좋은 오늘은 피해버리고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건너뛰어버리고 그러다가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좀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디 인생의 문제가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다가와 주신 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희한하게도 내가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그때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본을 향해서 밤새 달려갔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갑자기 적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 못 잔 것 탓하고 갑자기 적군이 나타난 것 탓하다가 어영부동 엉뚱한 핑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끝내버리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 있을 때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과 시간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믿지 않습니다. 선포는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 걱정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악된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원천인 말씀에 전적으로 투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이해 속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 아멘. 여호수아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시도해 볼 수 없었던 일을 꿈꾸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밤새 달려와도,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12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명확합니다. 해야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입니다. 시간을 멈춰버린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태양을 머무르게 한 선포를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렵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포를 그는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자기만 구하는 돼지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일에 우리가 우려대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삶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젖소가 우유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신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다가 내가 조금 불편해지면 우리는 당장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일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앞에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내 욕심만 챙기며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더 어려워지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곤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뜬금없이 태양이 멈추기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55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년간 모세의 수종으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93세에 지나치게 나이가 들어서 가나안 정복전쟁의 리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16년간 가나안 정복전쟁을 가던 중에 남은 마지막 관문인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마지막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업을 완수해야 하겠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며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과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신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쉽게 변하지 않아 좌절하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심정으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